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 아마 집에 한 대쯤은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계 덩어리와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예전엔 MS-DOS, 그리고 요즘은 윈도우즈,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난 2015년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사람의 주의 집중 시간, 그러니까 사람의 집중력이 몇 초나 되느냐,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실험이었지요. 몇 초나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 사람의 주의 집중 시간이 8초 나왔습니다. 금붕어, 물고기 금붕어가 9초랍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람이 금붕어보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연구진들도 아마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디지털 생활 방식이 뇌의 구조를 좀 바꿨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TV를 보면서 동시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또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적게는 2가지 일을, 많게는 3가지, 4가지, 5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뇌의 구조가 한 번에 무언가를 오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구조가 자꾸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만 무언가 새로운 신호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생각하기에 사람의 집중력이 8초 정도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상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면서 얻게 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런데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나와 무언가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충을 박멸하는 회사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당신 가게 근처 집들이 다 세스 땡을 쓰는데 당신의 가게만 쓰지 않는다면 당신 가게로 바퀴벌레가 몰려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세스 땡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바퀴벌레가 집에 온다라고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마치 우리 집에도 우리 가게에도 바퀴벌레가 몰려들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이 제품을 쓰도록 유도한 것이지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요.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요? 당신의 자녀는 학교 폭력에서 무사한가요? 당신의 남편은 건강한가요? 당신의 아내는 건강한가요? 당신의 투자는 안전한가요? 이렇게 무언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나와 관련 있는 것 같은 이야기로 연결을 짓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수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광고로 인한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관심을 끌만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경험이지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무심코 화장품을 써봤는데 그 화장품이 향기도 좋고 내 피부에도 잘 맞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과감하게 화장품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이 샘플이지요. 샘플을 한번 써보시고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관심을 갖고 사주세요.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무언가 경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무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저와 관련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그저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교회에 오는 재미였고, 그리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저에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요? 하고 무언가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무언가 관심을 갖게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성경을 봤죠. 그냥 제가 어떤 의도를 해서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쭉 보는 중에 유독 저에게 관심을 끄는 성경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떤 신비적인 표현이다라고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우연히,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 중에 발견한 한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발견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앞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유독 관심이 끌렸을까요? 참새라는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독 관심이 끌렸던 것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 그 부분을 보고 뭔가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무언가 내 안에 뭔가 꽉 꽂히는 것 같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을 읽는 중에, 그냥 보는 중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구절을 보면서 그냥 유독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왜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에 관심 아닌 관심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언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과 의지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의 방향이 성경에 관심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는 그때부터 무언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때 무렵에 제 마음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졌죠.
근데 그런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기도를 끝까지 책임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앞서서 그분들과 잠깐 기도가 이런 것이다, 말씀의 교제가 이런 것이다 하고 잠깐 교제를 나누었지, 기도는 저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했었던 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기도였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나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나는 오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마치 제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표면 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들고 왔는데 성령께서는 저를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저를 끌어당기니까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저는 바다 위를 또 왔는데 성령께서는 저를 또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시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미각이 깨어나지요. 야, 이 집 정말 맛있네,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정말 맛있는 식당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은 마치 성령께서 저를 끌어당겨서 영적인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포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었던 시간들은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설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명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성령께서 저를 끌어당기니까 영적인 세포가 또 어떤 부분에서 깨어질까, 또 어떤 부분을 경험하게 하실까,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까 하는 것에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영적인 깊이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지평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경험과 체험, 그리고 기도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우들을 올바른 기도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제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죄를 짓기 쉬운 가능성이 있었지요. 그리고 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죄로 달려가는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죄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 악을 향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 있었죠.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징계의 채찍을 들 수 있었는데요, 그때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안병윤아, 너 내가 이렇게 은혜 주는데 나한테 안 돌아올 거야? 내가 징계에 채찍 드는 게 아니라 너한테 이렇게 은혜 주는데 너 안 돌아올 거야?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볼까? 내가 계속 은혜 줄 거야. 계속 은혜 줄 거야. 계속 은혜 줄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죄를 짓고 연약한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제 삶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섭리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를 섭리해 주셨고요, 군 생활을 하면서 저를 섭리해 주셨고요, 청년기 때 저를 섭리해 주셨고요, 이 과정들만 이야기해도 책 몇 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제 섭리해 주셨고요, 가정을 꾸려갈 때 하나님 섭리해 주셨고요,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제 모든 상황들을 섭리해 주셨어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죄를,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은혜로 내 삶을 바꾸어 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지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지평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Everything is okay.
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연약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하시지요. 라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경험했었던 영적인 지평이 열릴 겁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겁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everything is okay, 모든 섭리하시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 받으실 겁니다. 제가 그걸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저는 기도합니다. 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제 목회를 인도해 주실 거지요. 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있는 대구 서강교회를 인도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 대구 서강교회 교우들이 제가 만난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만난 용서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만난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만난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희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아직 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믿음은 없지만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저 랍비, 그저 선생님 이 정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들을 많이 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았던 그리고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상태로까지 됩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모든 분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을 오히려 베드로는 가로막았습니다. 사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엠마오길을 걸어갔던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 그 예수님을 몰랐지요.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좌절하며 낙심하면서 걸어갔지요. 그 엠마오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알아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걸 알아보시나요? 엠마오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면서 함께 말을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그리고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직은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은 헬라어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안드로페 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사용됐었던 말이었습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만 표현되었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안드로페 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든 아니면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쉬 안드로페 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든 아니면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 안드로페 데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이 있든 믿음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죽음 너머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반쪽짜리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즉 2020년도를 살고 있는 내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죽음 너머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영생을 받은 겁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여 죽음 너머에서도 그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영생을 받지 않았는지 내가 더 잘 압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교제한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아직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무관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쉬 안드로페 데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반드시 영생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영생을 받게 되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은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동행하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직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부족한 종이 걸어갔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취하는 인생, 영생을 받는 인생 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에서의 그때까지 이 영생을 복락으로 누리는, 영생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주의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짜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